하면서 5월 2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구절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가사 15장, 새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을 올려드렸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내가 믿고 있는, 특히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사도신경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200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쓰던 신앙 고백이어서 쓰는 거고요. 꼭 사도신경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고, 처음 오신 분들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눈을 감으실 필요는 없고 눈을 뜨고 이제 고백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의무들을 말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으며, 10계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잘못된 실수들, 죄악들 반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를 먹는 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거짓말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셨고 명령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제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변화의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조용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죄의 고백의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눈 감으셔도 안 감으셔도 되고 죄의 고백 시간들 잠깐 갖고 끝나면 제가 사죄의 선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언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시편 찬송가, 나눠드린 시편 찬송가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와 찬미와 이 가사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가를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는 거여서 우리의 고백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고백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편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오늘은 144장 시편 73편 A 부분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은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보통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하는 순서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이제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회중에 대한 기도 제목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한테, 설교자한테 기도할 것을 예배 모범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4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가득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과 정의를 누리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 처음 찾아와 주신 분들도 축복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난 속에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위로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건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다짐도 되는 또 그런 가르침도 되는 시간이어서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학의 시대에 종교는 사라지나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일어나는 이제 변화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AI가 거의 사람처럼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영상까지도 이제는 만드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네, 이런 시대에 종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 과학에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의 전제가 뭐죠?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 신앙이 쇠퇴할 거고 반대로 신앙을 가지면 과학은 완전히 부정하게 될 거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는 없다. 과학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신앙을 충분히 조화시키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진화론을 좀 이야기할 건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사실 신을 부정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학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과학을 논할 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뭐 제가 목사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조건 이제 비난하거나 무조건 뭐 찬성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다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다. 지동설이다가 이제 맞는 게 확인이 됐죠.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증명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었죠. 지동설을 주장하면.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잘못된 신념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맞다고 생각했던,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게 교회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 이론이든 일단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까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엄밀히 말하면 과학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하겠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 해석을 하겠다는 건 무리가 됩니다. 역사 공부를 위한 책도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라고 이제 그것이 기록된 책이지 과학 기술을 알려주거나 뭐 역사를 알려주는 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과학을 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과학과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영역이고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책 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국어를 공부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어책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또 신앙을 풍성하게도 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고 이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약간 발작 버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찢어버려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 이렇게 되기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오늘 좀 겸손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전 목사 사탄의 앞잡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에 가까운 목사지 저는 그런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과학을 잘 모르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공부하고 했던 것 안에서 겸손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한번 겸손하게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의 태도에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생명체의 선택,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를 말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들이 변해왔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이론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생물들이 이렇게 팔이 자라고 뭐 날개가 이렇게 커지고 줄어들고 이걸 설명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죠. 생명체들이, 진화론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를 가진 그런 자손들이 이제 많이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던, 이게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해 간다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화석 기록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이 발전해 왔다면 화석 기록을 넘어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DNA 분석도 이제 가능하고 생물 분포도 등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진화론은 사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석 기록이 이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만 해도 화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화석의 기록이 발견된 게 불완전했고 특히 뭐가 없었냐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진화하면 중간 단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0~30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중간 화석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중간의 과정들이. 그리고 미흡했던 공백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도 DNA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술도 늘어나면서 DNA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도 이제 진화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론은 생명의 변화, 생명의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나타냈는가, 돌연변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론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학문은 아닙니다. 진화론의 목적은 자연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론하고 설명하려는 과학적 시도입니다. 찰스 다윈도 종의기원에 썼을 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거죠. 생물체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걸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 더 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까지 판단하려는 것은 사실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과학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자연주의적인 의미를 넘어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약간 신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진화론은 좋은 도구입니다. 분명하게 좋은 도구고 많은 것을 밝힐 수 있는 도구긴 하지만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의 한계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진화론이 시작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있던 한계들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사이에 많은 걸 메꿨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계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먼저 진화론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도덕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이타심이 있죠. 이타심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남을 대신해서 죽기도 하는 거죠. 생존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의 근거를 보면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화론도 근친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친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가까운 혈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막 병 걸릴 때까지 돈 벌어서 아들을 남겨서 유전자를 남기는 이게 근친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전자적으로 가까운 혈족이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타심은 이 범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혈족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가기도 하죠. 자선단체를 활동하거나 뭐 익명의 기부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혈통과 전혀 관계없고 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친 선택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이타심이 있는 거죠. 이 이타심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호 이타주의가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모두가 다 양보하면 고속도로는 차 막힐 일이 없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나 빼고는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운전을 할 때. 이게 뭐죠?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내가 잠깐 차를 멈춰야 되고 또 차의 속도를 늦춰야 되고 한 명을 끼워들여야 되고 늦춰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손해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죠. 다 양보하고 다 먼저 가세요 하면 다 이익인 거 다 알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계속 행동이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잠깐 차를 멈췄더니 다 끼어들고 막 이러니까 호구로 보네? 이러면 다음부터는 안 끼워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의 이타적인 행동이 장기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진 할머니를 보거나 힘들어하시는 사람을 볼 때 도와줄 수 있죠. 낯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 이타적인 행동이 장기적인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약속 시간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희생이 있지만 그게 어느 날 보상으로 반드시 돌아오진 않죠. 뭐 도와줬더니 알고 봤더니 뭐 재벌집 할머니였다. 뭐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죠? 그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이타심들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내 생존에 더 유리하니까 이런 사람이 더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보상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이타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잘 사니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타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익명의 기부자들, 절대 저를 밝히지 말아주세요.
절대 제가 한 일을 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타적인 거죠. 순수한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그렇죠? 이런 마음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있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다 동등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생각인데,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강제로 힘으로 누르거나 하면은 나쁜 일이다.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어린아이를 괴롭힌다거나 노인을 괴롭힌다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화를 냅니다. 사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이 맞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도태돼서 사라지는 게 맞죠. 이게 맞는데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도 지금도 뭐 학교에서 누군가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도와줄 수는 없으나 분노하고 나쁜 일이라는 건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이라면 그렇지 뭐 약한 애는 도태돼서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빛으로 보잖아요. 사이코패스인가? 저는 왜 저렇게 나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굉장히 좋은 과학 이론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이타심과 정의에 대한 마음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 책임감이 있고 도덕심이 있는 거죠. 이 근원이 뭔지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것은 사실 생존에 불필요하거든요. 생존에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죠. 스스로 이익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을 뿐이지. 다 느끼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아무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상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독립이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무감이나 정의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진화론은 여기까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진화론은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존재할 때는 우주 상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주 상수가 딱딱딱 맞아떨어져야 우주가 완벽하게 존재하고 뭐 만류 인력이나 이런 과학적 법칙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우주 상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법칙들인데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기엔 너무 조화롭습니다. 너무 조화롭고 그리고 그렇다기에는 진화로 만들어졌다기에는 우주가 생각보다 너무 넓습니다. 너무 광대하죠. 이 너무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나.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이 약간만 틀려져도 우주상수의 뭐 10의 몇 승에 뭐 몇백 승만 약간만 틀어져도 모든 게 다 깨지고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주상수를 맞춘다는 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사용 방식이 쭉 사용수를 세워놓고 이제 스나이퍼들이 총을 겨눠서 팡 이렇게 쏘는 방식의 사용을 하기도 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용수 한 명이 서 있고 스나이퍼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이제 동시에 쏘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 빗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10명이 쐈는데 10명이 다 빗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10명을 교체해서 또 10명이 쐈습니다. 그럼 또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게 총이 뭔가 안 좋구나. 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있구나. 음모가 있구나.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주상수가 그런 거죠. 10명의 스나이퍼가 10번씩 계속 바꿨는데도 안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작은 확률이 우주상수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났다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죠. 더 합리적이죠.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DNA입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정교한 시스템을 볼 수는 있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가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진화에는 생명의 진화에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구성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기능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뭐 심장이 있어야 되고 간, 콩팥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먼저 생기고 한 20년 뒤에 콩팥이 생기고 이러면 20년을 못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물이 존재하려면 한 번에 모든 기관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물적인 전체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다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연 선택만으로는 가능한가? 이걸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화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석의 증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많이 채워진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미궁에 빠진 영역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화석들 중에 캄브리아기 폭발이라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캄브리아기라는 그 시대, 그 역사 중에 이제 시대를 뭐 백악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대 중에 캄브리아기라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서 발견되었던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 캄브리아기가 한 2천만 년, 많게 잡으면 한 4천만 년인데 진화론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천만 년, 4천만 년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이 급격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생물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캄브리아기 때 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진화론 설명이 안 되는 시간대죠. 진화론은 보통 다 점진적인 진화의 모델을 사용하는데 점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폭발적인 이제 생물이 나오는 걸 보고 진화론 학자들은 새로운 진화 메커니즘이다. 이건 또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고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의문점은 진화론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진화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자는 거죠. 진화론의 한계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우주를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화론으로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하려는 태도가 비합리적인 태도인 거죠. 진화했으니까 다 이럴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만으로는 신의 존재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저기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비치는 그 영역들이 있겠죠. 밝은 영역. 그러니까 저기 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어두우니까 못 찾겠다. 이런 거죠. 저기 없으면 핸드폰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비출 수 있는 영역들만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비출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적인 영역뿐입니다. 더 많은 영역들은 아직도 흑암에 갇혀져 있고 어둠에 갇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진화론을 살펴봤을 때 없으니까 신은 없는 거야 라고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은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겸손히 그것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진화론은 이런 태생적인 한계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을 넘어가 버립니다. 철학적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로 다 설명하려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진화를 과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철학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진화는 그렇잖아요. 계획이나 목표가 없이 생존만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생존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왜 살아야 되나요? 그저 생존만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존만이 목적이면 삶은 전쟁터겠죠. 아이가 학교 갈 때 엄마한테 엄마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마치 전쟁터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가 아니죠. 오늘도 살아서 와. 옆에 있는 친구도 다 죽이고 밟고 살아서 와. 이거는 전쟁터 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다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삶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 인간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가? 생존이 목적이고 자손을 남기는 게 목적이고 그저 그게 목적인가? 이에 대한 대화들도 이제 현대 철학이 많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즐거움이야, 뭐 인생의 기쁨이야, 행복이야,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니힐리즘이라고 해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삶의 목적 따위는 없으니까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살자. 이게 이제 허무주의인 거죠. 이런 게 사실 유행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빨리 발전하고 의미를 찾는 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여러분도 많이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나름의 괜찮은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괜찮게 살자,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맛있는 거 먹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자는 건 너무 좋지만 인생을 잠시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주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길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친절하게 대하자.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죠.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요? 맛있는 게 끝까지 있을까요? 너무 맛있는 게 어느 정도 먹어야 맛있을 수 있을까? 상대적이죠. 그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어떤 모두에게 다 웃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할 수 없죠. 만약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 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무시당하면 어떡할 건가? 호구취급을 당하면 어떡할 건가?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 니힐리즘적인 관점들이 진정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 인생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는 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초등학교 때 바뀌고 뭐 중학교 때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계절이 바뀐다고 또 바뀌고 나이 먹을 때마다 바뀌면 우리 인생에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게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가 공동체적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됐는데 핸드폰이 없어. 인스타도 못 올려.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사람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웃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죠. 혼자 아무리 삶의 의미를 정한다 해도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떻게 되죠? 고립되어서 매몰되어 갑니다. 굉장히 표독스러워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거절하고 혼자 산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영속적이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삶의 역경도 고난의 삶의 순간들이 너무 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사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들이 왜 힘들어도 출근하죠? 명확한 목적이 있죠? 우리 아이를 잘 살게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도 견디게 됩니다. 지루함도 견디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더 명확해지고 목적이 더 영원하고 영속적이면 훨씬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의미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게 맞다면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을 주셔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 창조를 탐구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을 얘기하진 않지만 성경은 우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인간은 단순히 우연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됐다. 신적 계획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주죠.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합니다. 인간 모두에게.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고대의 왕을 섬기듯 노예처럼 살면서 신한테 다 바쳐라.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다 만드셨다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야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너네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끝까지 다 할 수 없는 우주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럼 뭐죠? 하나님이 뭔가 바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뭘 돈을 더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존재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뭔가를 너의 모든 걸 희생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부족한 신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나의 풍성함을 나눠주겠다고 시작하는 게 창세기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진짜 맞다면 성경이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 우주를 창조한 게 맞고 모든 게 만드신 게 맞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첨을 들어야 되는 분이겠습니까?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우주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즐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명령도 하셨죠?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죠? 영광의 대상으로 마치 트로피 같이 내가 저기에 홀로 존재하겠다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겠다. 인간과 함께 이 모든 좋은 것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내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생겨납니다. 이런 목적은 어떤 삶을 만들어낼까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라면 진짜 어떤 삶을 만들어낼까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헌신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인 거죠. 종교가 달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또한 기독교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는 순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가치를 찾아냅니다. 의미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삶은 여기서도 존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 속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삶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서도 이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한 주석가는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주석가라고 하는데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은 생물에 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그것이 사물의 존재 방식을 정의하는 세계관이 된다면 결국 성경과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진화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이론의 영역에 머문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믿는 신앙과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진화론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진화론을 여전히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겠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실 때 기록을 보면 그를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고 기적을 봤던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은 우리가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마치 과거의 사람들이 미개하고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몰라서 신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람도 나름의 그 시대 안에서는 과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죠. 과거는 미개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됐지만 지금도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니힐리즘이나 이런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게 지금도 되살아나서 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는 여전히 훌륭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이었지만 무식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고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미개해서 신을 믿었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에 짓눌리던 시기도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했고 코페르니쿠스가 그 천동설을 말할 때까지 지동설을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했잖아요. 모두의 반대 속에서 또 기존의 관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지켰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학적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오랜적인 습관만 하나만 고치는 것도 힘든데 모두가 다 반대하고 모두가 다 반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떠났습니다. 다 버렸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렸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교주가 자기가 따르던 교주가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종교가 끝날 텐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적 능력에 감동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니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창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어떻게 쓰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쓰셨는가? 무엇을 위해 행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잘났게 했다, 자기를 높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저 바다를 갈라서 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신 예수는 이 땅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뭘 하셨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스타가 되거나 유튜브 스타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권력자가 되지도 않았죠. 그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병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천하다, 더럽다 말하던, 다 소외당하던, 모두가 혐오해서 다 피해 다니던, 저 동네 근처도 가지 말자 했던 사람들을 굳이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래서 천대받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때로는 혐오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죠.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약한 자를 위해 쓰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쓰셨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잖아요. 나만 조금만 더 남들보다 아는 지식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잘난 척 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군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나 믿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안 믿는 사람도 생길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욕하는 사람도 더 생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쓰신 거죠. 상처받고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패한 종교 지도자죠. 자신이 길렀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났던 십자가가 분기점이 됐죠.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가, 5천 명도 막 먹였다고 하는 예수가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건이 뭐가 대단했을까요? 그게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알려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이런 거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놀림당하기도 하고 비교당하면서 조롱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너는 귀한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힘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신적인 능력으로도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온 인류가 고대하고 있던 세상이 오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안에 일어났던 사실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은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 진화론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들도 살펴봤습니다. 마냥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방법 말고도 신앙과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분명히 이제 생명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이나 존재의 목적,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죠. 진화론이 다 알려주지 못하는 영역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냥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 대해서 헌신을 만들어내고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죠. 진화론은 과학적 도구로서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빛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내셔도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하진 않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들었던 말씀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잠깐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셨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제 설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감사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주보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헌상 기도는 우리가 드린 헌금들 이제 각자 드리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렸던 헌금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며 이 헌물은 그 선물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강복선언입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는데 흔히 이제 교회에서 축도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강복선언은 말 그대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축복하면 복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마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목사는 사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목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손을 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이제 복이 나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목사를 세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시간은 눈을 떠야 되고 목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 이거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은 정해진 멘트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강복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